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걸쳐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전할 계획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세 권이 복음을 굉장히 깊게 이렇게 풀이해서 적은 글인데 갈라디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예전에 일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직 90년대 아마 96년, 97년도 그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달라스에 그때만 해도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신시내티보다는 많지만 지금 달라스에 있는 한인들에 비하면 그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점들이 몇 개가 있었지만 이제 그때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한인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한인 마트들이 좀 생겼는데 그때 이제 좀 제법 큰 한인 마트가 들어온 게 코마트라는 한인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코마트가 달라스에 그 하나가 있고 또 어빙이라는 지역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빙 지역에 있는 코마트에 고기 섹션, 정육점 섹션에 가면 고기를 아주 맛있게 이렇게 잘라서 주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사실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가서 고기를 찾을 때 저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때만 해도 이제 차돌박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차돌박이를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부탁하기를 아저씨 기름 없는 걸로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한심한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젊은이, 자네가 고기를 모르는구만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왜 그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우리는 찾고 원하죠.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 앞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원하는 복음을 찾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모르는구만.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복음을 모르는구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그 정육점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 저에게 도전적으로 했던 말, 그때는 정말 제가 고기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게 참 기름이 있는 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기름 때문에 더 고기가 부드럽고 더 맛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듯이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적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을 정말 사도 바울이 정성껏 그리고 너무나도 자세히 그들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적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복음을 떠나서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적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모든 것이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7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성의 교훈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이 있고 그 외의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성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울의 두 개의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확실치는 않지만 히브리서까지 이 세 서신들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면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그 기반이 닦여질 텐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가장 으뜸으로 그는 성경책 중에서 뽑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가 부패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구원을 주장하였고 성도들로 하여금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그는 성도들에게 보급하기를 원했고 갈라디아서를 마틴 루터는 가리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복음이 바른 복음이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1%만 빠지거나 1%가 더해져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9% 복음과 비슷하고 복음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도 그 1%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들 모시고 컨퍼런스를 이제 호스팅하는 터에 감기가 지금 호되게 왔습니다. 제가 아픈 척 안 하려고, 왜냐하면 아프면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도 아픈 걸 가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복음, 왜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순복음 교회가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 Full Gospel. 저는 그 이름이 참 재밌었어요. 순복음. 왜 순복음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 순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성서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거기서 조금이라도 뭐가 추가가 되거나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곧 갈라디아란 교회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그리고 비시다 안디옥 교회, 이 네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에 있는 신자들이 벌써 바울에 대해서 그 신임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바울에 대한 질투심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에 대해서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 칭하며 다니는 것도 마땅치가 않았지만,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던 유대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도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입장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왜 사도 바울은 자격지심이 이렇게 셀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라는 그 호칭을 받기 위해서, 그 사도라는 그 직책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포함됐던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바울이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고 그를 택하시고 그것을 교회가 인정한 것이고 또 사도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저격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운 공로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유대교인들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교훈은, 우리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의 조상을 택하셔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나라로 만드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모든 전통과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이 아니라 민족 우월성인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다 이방인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세력이 넘치는 사람, 세력이 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그냥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교로 시작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모든 특권들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가서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려면 먼저 너희들이 우리처럼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 증표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지금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돼야 되는데 그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가 바로 할례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할례 받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할례 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할례 받으라고 하면 사실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화가 나서 마음이 업셋해서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교회로 인정되는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해 행하신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더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왜 이 복음에 더 빼지도 말고 더 더하지도 말라고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그 사건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거기에다가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 첨부해서 이것을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수한 복음, 정말 이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인가 수료증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지만 꼭 침례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 침례가 중요하죠. 하지만 침례가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 수료증들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부활에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은혜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바른 복음, 이제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인사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구절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어로? Good news. 수준이 대단하신데요, 우리. 주로 가스펠 그러잖아요, 가스펠. 그렇죠? 근데 가스펠이라는 말이 굿뉴스죠,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 유가 그것이라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여러분 엔젤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엔젤이 뭡니까?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ood message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good message.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굿뉴스가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설득당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공포하는 건가요? 공포하는 겁니다. 굿뉴스는 우리가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여기서 지진이 온대 하면은 그 지진이 온다라는 것을 지진이 뭔지, 지진이 어떤 강도로 오는지, 어떻게 해서 그 땅이 움직이고 그거를 설명하고 거기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고 앉아 있다면 다 그 지진에 깔려 죽을 거예요. 그렇죠? 소식을 듣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온대 하면은 눈을 대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뉴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무엇이냐? 그 뉴스가 뭐냐? 당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은 이 굿뉴스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죠. 그걸 다 하려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말 믿음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들을 이제 복음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버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성도님들도 보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자꾸 우리가 또 행위로 우리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행위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뭐다? 상이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은 상장이나 아니면 메달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 그리고 평강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정말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분들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이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린. 이 아이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관계적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적 평화. 곧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되고 죄인은 하나님께 벌받아야 돼, 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화롭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여기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잡혀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정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아니라 죄인인 아담의 그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서는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고통이 없이는 해산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그러한 징벌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혀 있고, 그러한 정권에,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서 건지다라는 뜻은 여러분 deliver, 그렇죠? 그런데 deliver이라는 단어도 약간 구하다, 구출해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누가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exaiero라는 말로 이 말의 뜻은 도려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물에 빠진 거는 건져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는 그냥 손만 잡아서 끄집어낸다고 딸려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일체가 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완전히 정말 이렇게 뭔가로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도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과 separate 시키고 그걸 gouge out, 완전히 그냥 파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복음은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후퍼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후페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하다. 우리 죄를 대신하다. 복음의 내용은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악한 세상에 붙어있는, 일체가 되어 있는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ransom이라는 단어죠. 속량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랜섬이 뭡니까? 랜섬은 누가 포로로 잡혀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유괴당했을 때 그 범죄자가, 그를 납치한 사람이 우리에게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를 놔줄 테니까 그 값으로 얼마를 내라. 아니면 내가 이 포로를 잡고 있는데 이 포로를 내어주려면 네가 잡고 있는 포로를 넘겨줘라. 맞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위에서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한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랜섬으로, 속량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인 죽음의 자리로 몸을 내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의로운 자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왜? 그래야만 이 자리 바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이렇게 희생한 거에 값어치를 생각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네가 내 자리에 올 수 있고 내가 네 자리로 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자리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네 자리로 갈 테니 그것을 믿는 너희들은 나의 자리로 내가 옮기겠다. 의로운 자리로 옮기겠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유일한 복음. uniqueness. 유일하다. 제가 한국말 단어를 제가 잘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유일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구원의 방법도 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선해지든지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해서 우리가 자격을 얻어 천국으로 가고 구원을 얻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그 같이 예수님 옆에 죽었던, 사형되었던 그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여러분 그 로마 형법에서 그렇게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십자가 처형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 사람, 그렇게 큰 죄인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할례 받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거기서 율법을 지킬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주일 성소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분명히 공짜라고 했고 은혜라고 했고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뭐가 먼저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뭐가 먼저인가? 그 철학적인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예, 생물학적인 건가요? 철학적이 아니라 답이 없는. 그렇지만 복음에서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행위가 먼저 돼서는 안 돼요. 복음에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도라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벅찬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끊지 마세요. 담배 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거 끊어서 구원받으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속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게 날마다 생각되고 날마다 기억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놓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자연스럽게 안 나지는데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할수록 자꾸 거기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인가 행인가, 믿음인가 행인가. 먼저 여러분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이 믿음으로써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차차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헌금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예전의 옛 습성들을 버리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례,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이 할례라는 것,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할례의 원래 의미는 이 할례에 대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그 표징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할례만 행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종교적인 이 기독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생활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다 그냥 행위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로 기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같고 그들에게 포함이 되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아직도 그거 버리지 못했어. 아직도 그거 포기하지 못했어. 당신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런 말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는 그걸 분명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간직된다면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와서 여러분을 이단적 교훈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뿌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뿌리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쿤타 킨테. 이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유명한 작품으로서 이 뿌리라는 이 책을 쓰신 소설가인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은 그의 사무실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거북이가 높은 담장에. 그래서 그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다 그 그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저 이상한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되고 내가 이렇게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업적으로, 나의 행위로. 하지만 여러분 그 담장에 있는 거북이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어디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됨, 딸됨,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복음의 에센스로 여러분 본질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우리가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른 복음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또한 그 소식을 아직도 그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